후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배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 외는데 7절은 별로 외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요 한국말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제게 실감이 나서 제가 한번 영어로 외워도 괜찮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Man does not live by sight, but by faith. 그러니까 사람이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저는 아프리카 케냐 시골 구석에서 왔습니다. 거기 이제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이런 큰 대회에 복잡한데 난생 처음 서보기 때문에 꼭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은 어색함으로 아주 괴롭습니다. 더더군다나 참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저보다 우리 송 목사님이나 우리 또 교수님처럼 훨씬 연장자이시고 또 몸도 불편하신데도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여기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비서까지 갖고 있거든요. 아주 어색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1년 전에 케냐로 나갈 때 제가 아주 괜찮은 선교사라는 확신과 착각 속에 갔습니다.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그리고 일부 어느 해외 선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몇십 년 전에 완전히 철수하면서 내린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를 내리고 어느 선교회가 철수했습니다. 아마 일부 몰지각한 아마 선교회 같은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희는 이게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거든요. 그래갖고 두고 봐라. 내가 가서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겠다. 이런 일사각오와 불굴의 정신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뒤집기는 누가 누구를 뒤집었겠습니까? 아시죠? 제가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뒤집으려면 이렇게 한 번 뒤집어서 맛이 있나요? 여러 번 뒤집어야죠.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저도 선교사가 맞지만 실상 제가 깨우친 것은 제가 선교지였고 하나님이 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서론적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죠? 기도할 때마다 쓰임 받겠다는 아주 일사각오의 장엄한 기도를 드리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상당히 긴장과 기가 죽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가 쓰임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쓰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럼 우선 먼저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사람들이 아프리카라 그러면 많이 갖고 있는 이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관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2436으로 여러 나라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견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프리카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요 하나입니다. 하나. 검은 대륙. 그래서 의상도 이렇게 검게 입고 왔거든요. 그래도 그곳에선 저를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색깔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검다, 희다, 중간. 중간은 북다입니다. 아무래도 보혈의 피 때문에 북다가 거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색, 밝은 색, 중간색으로 빨간색. 저는 이제 밝은 색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검다 그래도 거기서는 저를 화이트맨, 백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아프리카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동물의 왕국, 그죠? 타자 이런 거 떠오르시죠? 바로 떠오르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배고픈 아이들, 굶주리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물론 동물의 왕국도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또 배고픈 아이도 아프리카의 현실의 물론 일부입니다. 그러나 일부거든요. 일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분을 전체로 확신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복음을 뭐 이렇게 조금만 알다가 여기 와서 뭐 총체적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고생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전체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물에 대한 얘기도 한 가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주로 사자가 그 버팔로라는 들소를 사냥하는 모습을 가끔 보시죠? 저는 이 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아무 소리 안 내시면 다 가셨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리로 뭐 신음이라도 내주셔야죠. 저는 사람이 10만 명 있어도 전혀 쫄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분의 고수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쫄고 있거든요. 자,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 나갈 때 그 초식 동물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버팔로 또는 하마 아주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끼리도 등치나 컸지 뭐. 근데 9.11 사태가 날 때요. 오래전이죠. 그때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9.11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전 지구가 떠들썩한데 그들은 9.11 하나도 모르고요. 구석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가서 들어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코끼리를 물러갈지어다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 9.11 때. 코끼리들이 몰려와서 집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 가옥이 별로 부실하게 지어져 갖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동물 하나가 이 버팔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케냐 동부에 그 무슬림들이 사는 그 지역에 타나강 근처에 살고 있어요. 요즘 선교는 너무 이렇게 현대적이고 어디서도 전화가 되고 좀 약간 낭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처럼 1년에 한 번씩 그 편지가 오면 편지 받아보는 기쁨에, 그죠? 아주 오래전에는 그 어느 100년 전인가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선교사님이 소중히 여겨서 집 안으로 갖고 가서 읽으시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 급한 볼일로 딴 데를 가셨어요. 그래갖고 그 원주민에게 잘 좀 이게 오면 받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돌아오시자 편지가 완전히 찢겨져서 물에 말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맛도 없는 걸 그렇게. 이해가 오십니까? 맛도 없는 걸 혼자서.
물에 말아도 맛이 없고 찢어 먹어도 맛이 없고. 이해가 좀 늦게 오시네. 그러니까는 저희 동네는 저희는 동물하고 살아요. 예. 여러분은 뭐 보시겠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거로 드십니다. 잡아 먹어요. 예? 저희들 버팔로도 먹고 하마도 먹고 악어도 먹고 기린도 먹고 또 요건 안 먹어. 요건 안 먹어. 요거는 콩고의 일부 족속이 먹는다는 소문이 나 있고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드시라 그러길래 날 뭘로 보내고 제가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예. 네. 이 동물 가운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버팔로예요. 버팔로. 소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전혀 몰랐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처음에 와서 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가족이 이 밴을 타고 몇 명 단기 선교사로 온 친구들과 같이 가까운 데에 있는 무슨 동물원을 갔었어요. 몰랐죠.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 버팔로 떼를 거기서 봤습니다. 저희는 내렸어요. 그냥 내렸다고요. 차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건너왔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자기는 나무 위에서 살 줄 알았대요. 근데 동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죠. 동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버팔로가 위험하다는 걸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은 알았는데 저희 모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같이 노는데 아들만 나가지 말라고. 아들의 그런 경고를 우린 완전히 무시하고 나와서 버팔로 떼에서 서성거리며 그랬거든요. 거의 가까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지금 웃으시는 거라고. 근데 심지어는 차에 타고 나서 버팔리 떼 사이로 뚫고 지나갔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목격했던 후일담, 그 중에 서너 마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살기를 품은 그 눈빛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우리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을 해치는 동물의 1번이 버팔로예요. 많이 죽어요. 얘가 와서 받아버리거든요. 뒤에서요. 근데 지난 한 2개월 전에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거기 일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일꾼들도 거의 저희는 야생을 좋아하거든요. 야생. 근데 이 일꾼 중에 한 5명이 새벽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저희도 흔히 쓰는 손칼이 있어요. 판가라 그러는데 이게 다목적입니다. 뭐 요리할 때도 쓰고 동물 잡을 때도 쓰고 심지어 악한 들은 사람 잡을 때도 쓰는 그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들고 나가서 뭐 산돼지 또는 엔틸로프, 산양 이런 걸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면 즉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남아있는 따뜻한 내용물을 빼고 잎사귀로 닦고 먹습니다. 내장이 맛있거든요. 내장. 맛있어요. 맛있다니까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라. 실제가.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5사람을 임무 교대하기 위해서 이제 교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그 용감한 5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또 저희 같이 일하는 패트릭이라는 스텝이 같이 타고 또 옆에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도 타시고 한 10여 명이 이제 승합차를 타고 저희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 비포장이거든요. 이게 비가 오면은 이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전날인가 비가 와서 이게 어렵게 빠져나가다가 그 포장도로 거의 한 30m 도착하기 전 그만 수렁에 진창에 빠지고 말았어요. 빠졌거든요. 그럼 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좌전방 30m 쪽에 큰 나무 아래 버팔로가 서 계신 것입니다. 오전 시간이었어요. 오전 시간에 주로 밤에 다니는데 물이 마르면 건기가 되면 물 먹으러 이
강이 흐르는 민가 쪽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집채만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황소가 아닙니다. 큰 놈은 코끼리만 하다 그래요. 그렇게 커요, 이 버팔로가. 예. 근데 차 앞에 여자 마을 주민 여자 몇 분이 걸어 나가고 오토바이 탄 사람도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하다고 여겼죠. 그리고 저 버팔로는 혹시 병이 들었나? 병약한 버팔로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서 이 버팔로를 봉고차를 뒤에서 미는데 밀려는 순간 버팔로가 돌진했어요. 사람들은 잽싸게 황급히 차 안으로 들어왔고 저희 스텝이 마지막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 차의 왼쪽 앞부분을 받아버렸습니다. 받았고 차는 바퀴 한 대가 들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버팔로도 그 충격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웃으시네. 웃으시네. 그동안에 왔던 팀들이 버팔로 안 만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안 만나시기 바라요. 그냥 소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버팔로가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2시간 동안을 차를 괴롭힌 거야. 공격하려고요. 2시간 동안을. 버팔로는 등치만 큰 게 아니라 영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귀신 들린 버팔로인 줄 알았다. 귀신 들린 버팔로인 줄. 이게 그냥 유리창을 깨려고요. 차보다 키가 크거든요. 유리창을 깨려는데 그 당시에 그 용감했던 모든 10여 명이 동시에 차 가운데로 다 숨었습니다. 숨고 한 1, 2분이 지나자 이제 용맹스러운 저희 그 맹수 사냥꾼들이 드디어 일어났죠.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창문을 열고는 그 단단한 나무로 버팔로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버팔로가 이 코와 입은 부드러워요. 여기 부드러워서 이걸 가리면서 맞거든요. 맞는데 때리다 지쳤습니다. 때리다. 그 힘센 사람이.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타자가 이번엔 이 손도끼를 집었어요. 그리고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그래도 그대로. 버팔로가 그래요. 그 순간에 뒤쪽에서 여러분 그 랜드 크루저라는 큰 집차가 있습니다. 그 부시에서 타는 차거든요. 4천 몇백 cc짜리. 이 랜드 크루저를 운전하는 소말리아 사람이, 저희 동네에 소말리아 그 사람들도 있어요. 소말리아 사람들. 여기 없죠, 소말리아. 소말리아 사람한테 제가 요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랜드 크루저가 뒤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버팔로가 랜드 크루저를 보자 다시 돌진했어요. 그러나 랜드 크루저가 더 버팔로보다는 그래도 강하거든요. 치고는 버팔로가 넘어지고 이 나가는 랜드 크루저에게 SOS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버팔로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받으려는 거예요. 이 차를 공격하려고. 그때 마을의 한 청년이 이 정신이 나간 청년인지 저 뒤쪽에서 버팔로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돌멩이를. 아마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다윗의 후손. 그러나 골리앗은 끄떡지 않았습니다. 버팔로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더니 그런 이 청년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버팔로가 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진했습니다. 청년은 나무로 뛰었고 버팔로도 나무로 향했어요. 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손에 힘을 길러야 돼. 저희는 이걸 빼야 돼. 뱃살을.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버팔로가 그 청년 올라갔고 받아버려요. 나무를 받고 나서는 키가 크거든요. 이렇게 일어서 이게 한 4m 이상 넘어요. 그리고는 끌어내리려고. 버팔로가 뿔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발굽이 손톱을 발톱인가? 깎았을까? 안 깎았단 말이야. 그래도 안 떨어지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가 있거든요. 꼬리에다가 자신의 그 소변을 이렇게 묻힙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리고 튕긴다 말해서. 대단하죠. 이거는 이건 뭐 무슨 그 유명한 텔레비에서도 안 나오는, 우리 동네에서도 희귀했던 사건이에요. 이런 일은, 이 정도 일은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게 다시복음 앞에 이 센 분들 앞에 와서 이런 얘기가 하게 된 거라고요. 튀기면 버팔로의 오줌이 굉장히 세요. 막 따끔따끔 막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손을 놓칠 때 이제 버팔로가 이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뒤쪽에서, 차의 뒤쪽에서 소말리아 목동이 소떼를 한 100~200마리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팔로라고 외쳤어요. 오지 말라고. 근데 이 소말리아 목동이 소떼 틈에서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어요. 버팔로가 봤습니다. 다시 돌진.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죽여버렸어요. 배를 받아가지고 창자나 소 2마리가 죽고 소떼는 혼비백산, 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러고 이 신경전을 벌이는데, 앞서 갔던 랜드크루저의 그 소말리아 분이 경찰을 모시고 왔어요. 경찰을, 총든 경찰을 모시고 왔는데, 이 경찰이 오금이 저려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경찰이라고 다 경찰이 아니거든요. 그 쏴라 했더니 그거 쏘면 야생동물 보호법에 걸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곁을 쏴서라도 뭐 도망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 안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 용감한 소말리아 운전사가 잽싸게 나와서 차 앞에 로프로 묶고 꺼내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구출이 되었어요. 2시간 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야생동물 그 경찰이 제대로 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와서 5명이 왔는데, 그들이 올 때까지 뭐 마을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1~2시간 동안 버팔로 길에서 버티고 서서, 확실히 제가 볼 때 귀신 들린 버팔로가 맞아요. 확실히. 맞죠? 동물도 많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인가 보면 마지막 때 뭐 지진과 기근과 야생동물도 나와요. 야생동물. 잘 보시라고요. 저희는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야생동물 경찰이 5명이 왔는데, 그 중에 4사람은 아주 노련한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이고, 한 사람만이 새로 입교한 사람입니다. 입교한 사람입니다. 5명이 총을 들고 나왔죠. 나왔는데 버팔로가 또 다시 돌진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이 많은, 그 버팔로를 잘 아는 경험 많은 4명은 도망갔고, 잘 모르는 신참이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 400~500명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주엔가 케냐로 들어오신 팀 안 들어오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여러분, 제가 그 동네 살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만, 일부 인사들만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면서 짐승들이 이제 잘 알게 됐어요. 잘 알게 됐는데 짐승들이 사람 곁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교제해서 덕볼 게 없거든요. 저희가 그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죠. 허락도 없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사실은 모든 인간이, 여러분 말한 대로 뭐 죄짱아찌가 짐승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구제사역, 뭐 고아원 사역, 무슨 개발 사역, 이런 걸 먼저 생각해요. 먼저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 다음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송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10달러 주셨던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송 목사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쓰실 목적으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면, 만일 그분이 10달러를 하신 그분이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죠? 안 하셨다면 지금 그동안의 송 목사님이 안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를 동원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하지 않아요. 5,000원이면 한 사람이 일주일을 산다는 그런 광고문들을 보는데 좋습니다. 그 귀한 것입니다. 그 작은 돈이 정말 그 한 생명을 놀랍게 쓰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작은 사람이 일주일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5,000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물적으로 사는 것을 연명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동물적인 세포를 연명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장애받지 않으십니다. 아프리카에도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요즘 벗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기도 제목 하실 때 앞으로 케냐를 빼셔서 제가 약간 섭섭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아프리카 전체를 보시면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 가는 큰 대륙입니다. 복잡한 나라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아프리카 요즘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너무 곤혹스러워서 제가 속으로는 말하죠. 겉으로 말 안 해도 아시아 요즘 날씨가 어때요? 그럼 대답하시겠어요? 요즘 아시아 날씨가 어때요? 봐봐요. 한 번만 거꾸로 생각해봐요. 대답을 못해. 아프리카 날씨가 어떠냐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대륙이 제가 보기에는 이 말구평, U자형으로 이렇게 무슬림이 이렇게 싸고 있는 형국 같습니다. 간단하게 표시하면, 그러니까 중앙이나 이렇게 남쪽으로는 기독교가 우세한 지역이 있고, 이게 말구평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형국인데, 무슬림이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 무슬림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연약하고 부실한 케냐의 교회를 우리가 말은 정말 제대로, 이런 말 표현하기가 참 죄송한데 바른 교회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목사와 그러한 성도들로 바꾸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무슬림들을 직접 전도해야지, 저희 같은 백인이 전도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서는 한 3,000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그들의 속을 꿰뚫어보는 그들에 의해서 저들이 전도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케냐 같은 경우는요,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82%가 기독교인으로 나왔습니다. 82%. 그리고 회교도가 약 한 15% 가까이 이렇게 정부 통계에서 나왔는데, 제가 아는 한 그 케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What?
82%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82%가 기독 크리스천이라고? 그럼 뭐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They are not Muslims. 그들은 회교도가 아닌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They are yet Muslims. 그들은 아직 회교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케냐를 망원경으로 보세요. 망원경으로 보시면 8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한번 보세요. 현미경으로 보시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요.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케냐의 목회자들과 씨름을 하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현지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꼭 이래요. 뭐 하는 거냐? 냄새 맡고 있다. 냄새. 돈 냄새 나고, 싸움 냄새 나고, 무슨 정욕 냄새 나고. 그리스도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하고는 대화가 될 겁니다. 딴 데서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명목상이든 뭐 무슨 목상이든 어찌됐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명목상.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래도 구원 받았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제가 뭐 판단해서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해서 무슨 덕이 있나요? 근데 말이에요. 이 군중 재판이라는 그 관습이 있어요. 인민 재판 같은 건데 마을에 치안이 유지 안 되거나 아주 불의한 악당들이 또는 마술사, 우린 마술에 아주 익숙합니다. 마술사, 제가 또 마법을 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마술사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마을 사람들이 가서 그냥 죽이거든요. 그들이 그냥 죽여요. 뭐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 얘기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죽이는데 수백 명이 무슨 뭐 피해 굶주린 야수처럼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같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시면 찬양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 찬양 좀 보셨죠? 열정적으로 해요. 하나님 당신밖에 오직 없네. 당신만으로 뭐 이런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오시면 여기 단어 다 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다 바로 쓸 거예요. 그러고는 주중에 나가서는 또 사람을 죽인다 말이에요. 제가 뭐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죽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한 번 정도. 뭐 바울도 죽였고 모세도, 우리 전부 다 살인자들의 후예 아닙니까? 다윗도 죽였고 실제 죽인 거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살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와서 기도하는 게 뭐 보혈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보혈로 덮어달라고. 제가 듣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기도를 좀 멈췄습니다. 하고는 제가 하는 말이, 형제님 할 말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몇 리터나 된다고요. 다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죠. 보혈이 떨어지다니. 보혈 없어요. 링게로 끝. 보혈 없어요. 수혈 끝. 그러면 뭐니?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준비했던 대못을 꺼내 못 있다 못.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참된 이 갱신과 각성과 부흥과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우리 좋아하는 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사람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만족할 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이 무슬림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번에 여기 이제 참석하러 오기 전에 저희 그 침례교회 소속된 그 회교권 선교사님들끼리 이 터키에서 전략 회의를 저희들이 좀 한 열흘 동안 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회교권 지역에 저희도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회교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작년 12월 튀니지에서 그 젊은이의 그 어떤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이 외침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북아프리카와 지금 중동의 이 이슬람 제국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 중동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지금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건 제 순전한 감입니다. 감.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그 중세 천주교의 사회, 중세 이 기독교 교회 사회가 진리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신앙으로 사람들을 억압했거든요. 그렇잖아요.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믿음과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치 권력화됐거든요. 세력화됐거든요. 힘을 얻었거든요. 권력으로, 믿음이 권력의 이름으로인지 권력이 믿음의 이름으로인지 어쨌든 억압을 했어요. 그러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억눌렸던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분출한 거예요. 분출. 그리고는 인문주의가 일어났고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계몽주의가 일어났고 서구 역사의 가장 큰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봐요. 그동안 1200~1300년 동안 회교도가 만들어진 이래 이 회교도의 교리와 종교의 이름으로 또 세속적인 권력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이 무슬림들을 눌러왔거든요. 분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는 교회인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이 근본주의적인 중동의 이슬람이 흔들리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도 증가하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반응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아주 매파라고 해서 이들 아주 거짓의 세력으로 또 폭력 집단으로 위험한 집단으로 사기 집단으로 아주 적대시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또 이스마엘의 형제 이스마엘이고 그래서 보다 사랑으로 이해하자는 반응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제가 터키에 갔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대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현대 이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페툴라 귤렌 이런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현대 이슬람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리더인데 이 현대 이슬람은 그러니까 이 샤리아 이슬람 그 법이죠. 근본 법. 샤리아와 꾸란 이 꾸란만 손대지 않고 나머지 모든 이슬람의 가르침을 현실화했습니다. 상황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라마단 아시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해요. 물론 낮 동안만 금식하는 거지만 그러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만일에 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 이슬람계의 그런 회사가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사장님들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들은 이 핵심처럼 여기는 이 라마단 금식을 안 합니다. 그걸 마음의 금식이라 마음의 금식. 금식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회교도에서는 이 이자놀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놀이를 해도 좋고 다만 그 기업의 수익을 선한 목적에 쓰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요. 예전에 회교도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공부보다는 이슬람의 몇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저희 마을의 회교도들도요 이제 좀 어둠에서 벗어나자. 우리들에게 와서 회교를 만들었던 그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항변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인재를 길러냅니다. 학문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연구해요.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근본주의적인 중동의 이슬람은 열심히 믿다 보면 어쩌면 과격해지고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달라요. 심지어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의 설교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문에는 수천 명이 모였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형제들이여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이러한 그 메시지에 수천의 무슬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해. 눈물을 흘리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들의 공동체 훈련은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원래가 무슬림들은 공동체가 강하거든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성 밖에 남지 않은 유럽 기독교 세계에 자생적인 이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윤리성 밖에 남지 않은 유럽 기독교 세계에 자생적인 이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빛처럼 생명처럼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경제기 상대로 보지 않아요. 이미 한물간 끝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믿어요.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있죠. 지성을 가지고 있죠. 학문을 가지고 있죠. 기업체를 가지고 있죠. 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슬람의 한 분파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 전 시스템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 신의 이름을 빙자한 영성과 그리고 지성과 도덕성과,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의 핵심 가치는 섬김이에요. 섬김. 전통적인 이슬람은 다스림이라고요. 지배하는 거라고요. 이들은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돈을, 그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댑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대통령은, 이 지도자가 터키 사람인데, 터키의 대통령과 수상이 바로 이 현대 이슬람 페툴라 귤렌 그룹에 속합니다. 정통 이슬람들은 싫어하죠. 마치 이단 같아요. 마치 천주교 아래서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터키의 7천만 인구 가운데 벌써 지난 30년 동안, 생긴 지가 30년밖에 안 돼요. 지난 30년 동안 이미 1,500만이 이 페툴라 귤렌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도덕적이고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인재를 키우고 기업과 돈이 있는 이 체제에 한국에 있는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고 이름만인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넘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교단 바꾸는 건데 교단 바꾸는 거예요. 교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 종교라는 것으로 묶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 종교든 강한 공동체 이외에 이미 서구사회, 미국, 한국처럼 세속화돼 버리고 개인주의화돼 버리고 신앙마저 개인의 거룩의 문제로 전락해버린 이런 곳에서 이들을 당할 수 있는 재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런 교회 이외에는 이들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고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할 때 그것은 구호도 아니고 무슨 명분도 아니고 그것은 모여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사각오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며 매우 구체적인 것이옵시다. 아멘입니까? 각오와 진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되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하거나 그렇게 간단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단번에 되는 것이라면 이미 끝났겠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주제, 연합과 권위와 소유라는 주제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깊은 주제예요. 너무 깊은. 저는 제가 아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찢어져 있습니다. 갈기 찢어져 있어요. 이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 2007년 케냐에서 대선 부정선거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끼꾸유 부족과 야당 지도자였던 루오 부족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어요. 케냐 현대사에서 가장 큰 참사요 비극이었습니다. 그 한두 달 사이에 서로 이 종족끼리 끔찍하게
무기가 변변히 있나요? 끔찍하게 죽인 사람만 3, 4천 명인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밭과 집과 전토를 다 서로 불질러서 로컬 난민들이요, 내국 난민만 30만이 넘었던가요?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후에도 많은 정치가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평화회담, 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연합 정부를 세웠어요. 그러나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휴화산 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각 종족들이 서로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아는 한 그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통탄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 사태가 날 때 자기 신학교에 졸업한 두 사람의, 하나는 끼꾸유 종족, 하나는 루오 종족의 똑같은 종족이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한 끼꾸유 종족은, 그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루오는 사탄의 종족이다, 나가서 칼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대의 메시지를 다른 종족도 똑같이 했습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클래스메이트로 졸업한 목회자들이 종족 하나라는 이 종족 간의 갈등을 못 넘어서더라 이거예요. 좋을 때에는, 집회 장소에서는, 세미나실에서는 아멘하지요. 그러나 그 아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실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처절한 현실 속에 실제가 되기까지 피 흘리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따르면 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섞일 수 없는지 우리는 실감 못합니다. 할 길이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2000년 후에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고요. 누가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과부 한 사람, 나환자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소리에 분이 가득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만큼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과 이방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극복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정부 간의 협상이나 그런 것으로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 장벽을, 그 적대감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One new man. 전혀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바뀌고 좀 나아지는 인간이 아니라 본질이 다른 인간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국적의 차별도 없고요, 성의 차별도 없고, 지식과 재산과 건강의 차별도 없는, 학벌의 차별도 없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됨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합은 그런 것이에요. 연합은 우리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를 도모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게 아니올시다. 선교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다 말이에요. 나. 연합은 그런 것이에요. 연합은 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내 본질이라고요. 그 연합이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협동하자, 협력하자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연합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본질이라고요. 본질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내 형상으로 짓자고 말할 때 우리는이라는 그 이상한 복수형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연합의 문제였어요. 독생하신, 이 성육하신 그 아들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 아들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게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별로 보기 안 좋다고 그랬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싱글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싱글니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 롱리니스가 별로거든요. 혼자 있어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을 혼자 창조한 것도 좋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그래서 하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이 되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존재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와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남편의 존재의 실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서 나온 그 속성과 존재로 그들이 연합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에요. 이중적 연합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 사이의 연합도 깨졌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과 나만을 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들을 묶었어요. 저희 케냐에서는 이 종족주의 때문에 울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는 말하죠.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나에게만 해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역사 모두의 해답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큰 것이에요. 복음은 깊은 것이에요. 깊은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연합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게 우리의 신음이자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서 우리 잘 쓰는 표현처럼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이 안 돼요. 기가 막히단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웁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이요, 이 작은 존재와 인격과 내 사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내가 아는 그 작은 성경의 지식으로도요 감당할 길이 없네요. 감당할 길이 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갔습니다.
어떤 좀 이렇게 할머니들이 많으신 교회를 가서 이게 설교하잖아요. 그 할머니들은 절대로 제 설교를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이고 설교사님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셨다고 쌈짓돈을 가져서 주시는 그 할머니들의 그 따뜻한 마음 제가 알아요. 그러나 안 들어요, 안 들어. 저 고생 안 합니다, 여러분. 저 즐기고 있어요. 버팔로 잡아먹어요, 저희들. 당하기만 하나요, 우리가? 억울하거든요. 왜 우리 영토에 있는 먹잇감인데 악어한테 당한 사람은 별로 보상을 못 받고 악어를 죽이면 잡혀가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갑자기 길을 잊었네. 그렇게 갔어요. 제가 뭐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듣는 말들이 뭐 고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뭐 죄송합니다 병에 걸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다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현실과 신앙을 좀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예컨대 돈, 뭐 건강, 뭐 있잖아요. 뭐 지위,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들이요. 우리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저는 언제나 실물 교육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없네. 야 이거라. 저도 오늘 낼 걸 챙겨뒀거든요. 이게 뭐죠? 보이세요? 이 보이는 것으로 안 산대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으로 안 사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으로는 세포의 뭐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는 데에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세상에 아예 저도 김용희 선생님 흉내 한번 낼게요. 아예 결론을 내세요. 결론을. 아야 결론을 내세요. 하도 듣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네요. 저도 남이 흉내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야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일에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저희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갈 때 제가 그 믿음을 좀 약간 착각했습니다. 좀 헷갈렸어요, 제가. 저도 주님을 오래전에 만나고 그 복음 앞에 전도에 정말 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989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당시에 여기는 총체적 복음이지만 저희들은 총체적 선교 이런 얘기를 하도 외치고 다녔어요. 교회만으로 안 된다. 참남하기 짝이 없었죠. 복음, 제가 또 흉내내네.
복음 플러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과 다른 거를 이렇게 한 손에서 한 반열에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것과 비교가 가능한 이 발상이냐 이 말이에요. 발상이냐 이 말이에요. 회교도들은 저한테 그래요. 우리 너무 똑같다고. 가장 똑같대요. 하나님도 하나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동정녀로 예수님 탄생하셨고 예수님 뭐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뭐 아브라함도 믿고 다 똑같대요. 성경도 믿고 구약도 믿고. 단지 다른 것은 그들이 말합니다.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당신들은 예수를 선지자라 부르고 우리는 우리가 선지자라 가끔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선지자라는 거예요. 23번째 선지자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 그 차이? 그 차이? 이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글로 간단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은 절대 차이입니다.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로 해서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그 언제나 듣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분이 와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그들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저도 이해 못했죠. 예전에는요. 이해 절대로 못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impossible. 여러분, 키엘 케굴이라는 한 철학자가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 절대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그걸 영어로는 ugly ditch라고 그래요. ugly ditch. 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넘기 때문에 어글리하게, 험상궂게 괴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넘어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큰 제국의 왕인데 이분이 하루는 그만 어느 한 여인을 연모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궁궐의 가장 천한 하녀 중에 하녀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단 가능한가요? 일단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가서 하녀에게 말을 합니다. 그 걸레질한 하녀에게 가서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하녀가 믿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하녀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서는 그죠? 전하께서 저희 이 낮은 몸뚱아리를 원하시는군요. 그거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직접 전달이 잘 안 돼요. 훌륭한 메시지는. 그 왕이 자기의 제국과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다 버리고
내려올 때만 그 여인은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죄와 사망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어쩔 줄 몰라 절망하고 당황하며 소망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처럼 느꼈던 그 순간들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어떤 이유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그 죄보다, 여러분이 저질렀던 끔찍한 그 죄보다 더 끔찍한 것이요, 더 끔찍한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것, 그게 죄 자체라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겨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제가 나름대로 가장 의롭고 가장 바르고 내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며 저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드렸던 그 시간이 제 작은 사람, 제 인격과 제 도덕과 제 헌신이 가장 들여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제게 있어서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서 구원을 얻었어요. 오호라. 그러나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뒤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오호라, 이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런 적이 나온다요. 그런즉 왜 우리 죄성으로는 또 다른 걸 섬기냐 말이에요. 죄성 안에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걸 해부학적으로 고민해 봤어요. 이게 뽑혔지, 어디 갔다 또 왔나? 이건 흔적인가? 그림자인가? 뭐야?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와 연합한 그 이후의 삶에서도 오히려 더 끔찍한 그런 순간들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요? 뭐냐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순종 가운데 가두심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했어요. 그게 무슨,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으면 긍휼을 모르는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불순종보다 크다 말이에요. 나는 죄 짓기 싫어요. 절대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조금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괴로운 것이 내가 왜 그렇게 못난 놈인지, 갈수록 깨닫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못난 놈인지,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 놈인지요. 그거밖에 깨우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든 때로는 무엇으로 나타나든 내 그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교회 선교 작정 주일날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연도 선교헌금 작정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가서 정신이 또 헷갈하겠어. 돈 좀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좀 내지 말라고.
당신들이 돈 안 내면 하나님 성경 못 하시나? 우리가 조건과 근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근거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십니다. 그 일에, 그 온전하고 완벽하신 그 일에 우리가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말이에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이루십니다. 하나님 느끼지 못해도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올지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만드시고 순종케 만드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다 말이에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느끼든 느끼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유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로 삽니다. 어떤 권위에도 순종해요. 잘못된 권위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눌러도 누를 수 없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그 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그 아들의 신적, 그 인격의 고귀함으로 완성시켜내시는 그분. 사역은 쉬워요. 사역 쉬워요. 그러나 내 인격은 왜 이다지도 더디게 자라는지. 아멘입니까?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인격이 빨리 자라면 괴물이라고, 괴물. 내 모든 시행착오와 내 모든 실수와 그건 모든 것을 통해서 잠잠히 바라보시며 붙드시며 그때마다 틀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침묵이, 그 괴로웠던 침묵의 순간이 나를 향해서 품어주셨던 따뜻했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든 보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으로 안 살아요. 사역으로 안 살아요. 저는 케냐 때문에 케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저는 그분 때문에 있어요. 그분이 가라면 갈 거요. 죽으라면 죽고. 아멘입니까? 아내 들으면 들을 것이 안 해요. 자식 필요 없어요. 사랑하죠. 사랑해. 그러나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는. 괴롭죠. 그러나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존재이십니까?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죠. 그러나 절망에 나를 맡기지 않아요. 슬픔에 맡기지 않아요. 슬플지라도 슬프지 않아요. 가난할지라도 가난하지 않아요. 병약할지라도 강건해요. 이 알 수 없는 믿음의 신비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그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고 장애 웃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회교도와 기독교 목사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너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회교도가 물었습니다. 기독교 목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맞죠? 그러나 회교도의 대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그를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 사랑하는 분, 잘 모르지만 그 놀라우신 분,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살만 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내게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계신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대요. 느껴도 안 느껴져요. 그래도 사신대요. 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평범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연합과 이 권위와 순종과 존재로 사는 이 소유의 생각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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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당신은 하십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죽든 내가 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십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 하시옵소서. 마음껏 하세요. 무엇이든 하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이루세요. 주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하도, 나는 만지지 못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그 일이 어렵든 힘들든 고통스럽든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것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목적이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불순종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소서.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사역과 모든 것 위에 오직 당신의 뜻이,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음으로 환영하오니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